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립빈과 아얄론과 에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욤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9장부터 오늘 읽은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제비 뽑은 대로 받은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9장 끝에 이렇게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두 지도자를 항상 이렇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문이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그런 성읍으로 일단 구성된 그곳에서 이 두 지도자와 함께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기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다 지파대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갈렙이 원하는 대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이제 족장이기도 한데 유일하게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한 사람, 그래서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40년의 사막의 기간 동안 전부가 다 죽게 되지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어 가나안 땅을 직접 밟게 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읍을 주게 됩니다. 물론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각각의 지파대로 제비를 뽑았지만 그 속에서 땅을 줄 때에는 그들이 다 또 다른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가족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였기에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이 성읍을 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지금 12지파의 여러 이렇게 뽑는 것들을 보게 되면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땅을 주게 되는데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편에 땅을 주는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의 그 아들의 순서대로 땅을 주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무작위일까라고 고민을 할 때는 지금 15장에서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에서는 요셉의 자손, 결국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손을 바꿔서 둘째를 더 복을 받게 에브라임이 앞서게 되고 항상 므낫세가 뒤서게 되는데, 이 두 지파가 요셉과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야곱의 12자손 중에 들어가 이제 12지파에 소속하게 되고 땅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유다 자손에게 먼저 땅을 주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이 뽑는 순서도 제비를 뽑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서는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때 가장 그래도 40년 동안 또는 지금까지 이때까지 가장 믿음으로 공헌한 사람에게 우선을 주었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상 최전방에 섰었던 지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은 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에 이 유다 지파가 바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궤 앞에서 가장 앞서서 했었던 당시에 가장 12지파 중에 공헌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주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다음 16, 17장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케 합니다. 결국은 유다의 야곱의 후손의 그 12명의 아들의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준 게 아니고, 이게 무작위로 되어 있는데 이 무작위가 아니라 공헌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15장, 16, 17장은 유다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고 난 다음에 18장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를 이야기하고, 이 7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했지만 이 제비를 뽑기 전에 가장 먼저 나머지 땅을 두루 거기 3명씩 지파에서 3명씩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곳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서 차근차근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난 다음에 이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19장에서는 6개 나머지 지파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부터 마지막 단 지파까지 무작위로 나와요. 순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은 아마도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준 것은 나름대로의 당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지파의 순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 여호수아 속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제비 뽑은 대로 나누어 주게 되고 그들은 이 땅을 갖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이 제비 뽑아 주신 땅을 그대로 가서 그들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정복하여 그것을 얻게 했습니다. 31개 성읍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쳤지만, 나머지 모든 땅들은 제비를 뽑아서 스스로 가서 정복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으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하여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12번째로 제비를 뽑은 단 지파만큼은 좀 특이한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보면은 19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제비를 뽑아준 땅보다 더 많이 단은 싸워서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이 단 지파에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을 기업으로 싸워 얻게 했지만 그 믿음을 따라 더 확장하면 더 확장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으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일터를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싸워 우리로 감당하여 차지하게끔 하였지만 주신 대로 갖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싸워 차지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이 원한다면 믿음으로 싸워 취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마지막 단의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되 더욱더 싸워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제비를 뽑아 나눈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부를 축적하여 서로 빈부의 격차를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취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형제의 땅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취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빈부의 격차를 허용한 것은 아닌 것임을 처음부터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게 될 때 여러분 빈부의 격차를 가지려고 우리의 사유재산을 목적으로 그것을 많이 취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일터를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되 우리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잡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지파에게 제비를 뽑고 지파 안에 가족의 족장에 따라서 전부 다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먹고 마시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목표로 삼고 그 안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아 우리가 이 땅에 부를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다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취하고 더 많이 취하십시오.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가질 만큼은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